오늘은 회개하면 삽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되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의도적이지 않아요. 정말 부지 중에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음신음 알아 눕게 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렵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음성이 들리면 좋은데 이런 음성을 듣는 한계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문제를 돌파하냐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돌파하고 사는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자기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냐면 점괘가 그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살겠나? 죽겠나? 여러분, 우리가 원리적으로만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신앙 안에 잘 서 있으면 삽니다. 신앙 안에 잘 서 있으면 문제도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 안에 잘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아하시아는 신앙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다음 단계의 행위를 보면 아하시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 선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야? 하나님이 매일같이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신 것을 기록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신음신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니까 백방으로 노력 다 해봤겠죠. 전국에서 아주 좋다고 하는 약재는 다 먹었을 테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제 가서 좀 물어보라. 그리고 자기의 이제 신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몰라요. 육신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입니까? 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나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엄청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신앙 안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약에 아내나 남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이방인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결혼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면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혼 안에 어떤 목적성을 두어야 하냐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한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맞지 않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사랑한다면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성경과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방 신에게 가서 점 좀 보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서 굉장히 섭섭함이 느껴지죠. 응? 섭섭함.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하고 때로는 탐욕이 있고 그냥 남의 거 살짝 훔치고 그러면 세상에서 법으로 되는 실정법에 의하여 다 해결하도록 놔두셨고 그런 문제는 깊이 개입을 안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삶에 연약해서 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어떤 이런 문제를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가루도 안 남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한 문제는 사회의 실정법에 대어 맡기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해하시고 못 견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어긋난 그 범죄. 그러니까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냐?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방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아하시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여기는 이방 신에게 나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이방 신에게 나가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언자를 찾아다닙니다. 예언하는 사람.
이 예언자, 저 예언자 혹시 속 시원하게 나에게 뭐 들려줄 말이 없는지 그냥 가서 듣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징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 끝.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 침상에서 못 내려와. 너 반드시 죽게 돼.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리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목적이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하나 더 펴봅시다. 창세기 6장으로 나가 봅시다.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되 유예 기간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자,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항상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 이제는 번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있지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딸들은 영적으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앙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그 삶의 차이를 보면 불신앙인의 삶이 훨씬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호화찬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불신앙인들의 세상을 누리며 사는 화려함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아름다움, 찬란함, 그들의 문화 이런 것을 보고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푼다면 영적인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혼합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하냐면,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어떤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냄새나게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인간이 싫은 거예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가 싫은 거예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예요. 바로 육신. 육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듣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훅 불어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행유예 12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징계의 집행유예 기간이다. 시작. 만약에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머, 예언이 성취됐어. 하나님이 죽이셨대.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로 온 징계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사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120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노아의 시대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강팍함, 이 죄성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 오늘 나쁜 짓 했으니까 오늘 회초리 10대, 그건 회초리로 때려서 이 아이를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빨리 와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여러 명 키워도 어떤 아이는 매를 들으면 벌써 매 드는 순간부터 막 이 왕구슬 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매를 들기가 참 곤란해. 근데 뭐냐면 부모가 매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세요. 몇 대 패실 건데요? 그러면 그 10대를 다 때릴 때까지 꾹쩍 안 하는 거야. 요 녀석 봐라. 요때쯤엔 좀 거꾸라질 때도 됐는데 안 거꾸러져. 그래? 7, 8, 10 될 때까지 굽히질 않아. 그럼 어떡하느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걸 좋아하거나 징계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걸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신다. 전쟁을 통해서 살인하시는 분이시다. 천만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전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의 매를 통해서 때려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거라고. 그게 여러분 그래도 120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난다면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야. 빨리 와서 얼른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은 특별 계획인가 일반적인 계획인가? 할렐루야.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상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예언의 말씀, 자, 좀 정리합시다. 일반적인 예언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속에서 일반적인 예언이 주어집니다. 자, 특별 계획은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획의 범위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럼 이건 변경이 안 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계획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행복과 불행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주십니다.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특별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계획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를 데리고 왔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이때 어떡하냐면 그냥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늘 목회자들이 이방인하고는 안 돼. 이방인하고는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던 말을 준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좋아 죽겠는데. 그런데 부모는 뭐라 하냐? 이방인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경적 영적 원리의 기준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그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매뉴얼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너희 앞에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는 거야. 전진과 후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오늘도 예배를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네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그 대신 결과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불행을 선택하거나 불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퇴의 삶을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 아직은요. 너 가는 거 봐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 네가 복 있는 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복 주시는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지 못할 길을 선택하고 가면 저주가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일반적인 계획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런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많지 않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곧 선포한 것은 복주마 복주마, 내가 이 성읍에 복주마 저 성읍에 복주마, 이런 예언의 말씀은 거의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냥 말씀과 교례와 법도 지켜 행하면 복준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자꾸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역주행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매서운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택하는 방향이 역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뜻입니까? 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즐겨 하시나요?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의 문제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나로부터.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지면 복입니다. 내가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에 매가 온 거예요. 자녀들 여러 키워도 매일 맞는 녀석만 맞아. 말 잘 듣는 녀석은 매를 맞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가 오는 거예요. 미워서? 매를 맞는 녀석만 부모가 특별히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긴 사는데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그렇게 맞아.
영적으로 매일 맞아. 어제 맞고 오늘 또 맞고 오늘 맞았는데 내일 또 맞아야 되고 언제 내일 모레 또 맞을 이 두려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이 삶을 잘못 선택하고 산 것이다. 전쟁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모든 죽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너 죽어.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그것은 뭐냐? 죽이시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유턴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집행유예로 삼으시지 않는다면 예언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데려가시면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매서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집행유예 기간 120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간 안에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얼른 유턴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럼 노아는 은혜를 얻었더라. 노아도 별반 다를 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붙들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특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노아 가족은 보너스. 네?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주 안에서 있어야 할 노아. 우울증 걸리지 말라고 선물로 보너스로 그 가정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주 소중하다. 예? 너무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예, 나이 먹고 늙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숨 쉬는 사람만 있어도 예,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요. 아주 진짜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깥 양반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오늘 내일 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냥 왜냐면요, 그 사람의 그 체온과 온기 그리고 사람과 교류하는 이것이 사람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노아를 선택해 놓으셨고 노아를 보존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함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족은 방주를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죠?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정말 소중하죠? 120년의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에게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은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그 말씀은요,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에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집행유예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유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자, 열왕기 하 1장 13절로 17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니까 세 번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보냈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해. 인생의 문제 만났는데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줬으면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하, 예언의 말씀은 징계의 집행유예 기간이다. 내가 유턴하고 돌아가면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적용할 줄 아나 누가 가르쳐줬어야 알지. 그리고 너무 강팍하니까 선포된 말씀도 내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괘씸죄에 엘리야가 걸린 거야. 그래서 왕인 아하시아가 가서 엘리야 체포해와. 이게 바로 가인의 분노입니다. 가인의 분노. 아벨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분노가 들끓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난 저자만 보면 아주 입맛이 떨어져. 엘리야 말이야, 저 친구 꼭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칼같이 도려내는 아픈 이야기만 한다니까. 도려내는 건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종기가 있으면은 골문 데를 짜내고 도려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집행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아나, 깨달아지나, 이해가 되나. 왜 그래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예언의 말씀 전한 엘리야 저 친구 기분 나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영적 무지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프시죠? 오늘 이 말씀이 어쩜 목사님은 내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처럼 저런 말씀을 또 하시나.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이럴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집행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깨달으면 복이고 못 깨달으면 이제 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저자가 기분 나빠 가서 체포해와. 이렇게 된 거죠. 가인의 분노. 우리 안에는 가인의 분노가 없는지, 가인의 분노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누구에게 좋다? 나에게 좋다.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거 오래 놓아두면은 틈이 되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결하지 못하고 생각이 너저분하잖아요. 그냥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매일 맴돌고 있으면 어둠의 공격을 받게 돼요. 어둠의 공격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을 죽여야 되니까 마귀가 그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왔으면 아하시아는 이렇게 생각해 봤죠. 할렐루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징계의 집행유예의 말씀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겠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서 체포해오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부장이 자기의 신하 50명을 데리고 처음 갔는데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도 동일하게.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얼마나 강팍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실수 안 하고 누군들 잘못 안 하겠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너희들 이리 와봐. 세대씩 다 봐줘. 그럼 어떡하냐면 잘못해서 싹싹 비는 녀석이 있잖아요. 죽어도 안 비는 녀석 있죠? 그러면 뭔 차이야 도대체?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지금 아하시아를 보니까 이 죄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나 죽는다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괘씸한 거예요? 엘리야가 괘씸한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나를 보지를 못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언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꾸 누가 문제다, 누구의 핑계다, 막 가족들 중에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아내를 잘못 만나서 뭐 시댁 식구가 이래서 직장 갔더니 뭐 직장 동료가 이렇고 교회 갔더니 뭐가 이렇고 이런 요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요인의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본다면 여기서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변하긴 했습니다. 왜 변한 줄 아십니까? 목회 초기에는 목회 방법을 잘 몰랐어요. 뭐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순수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순수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그러면 잘하는 걸로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한 거지.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어. 나 이 정도 성도들에게 관심 쏟았고 이 정도 했고 막 제 열심으로 저 혼자 만족해.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하는 건 다 무너지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사랑을 쏟고 내 열심으로 다가가고 내 열심으로 이건 나중에 다 햄머로 저를 그냥 두들겨 패는 것처럼 뒤통수를 치고 다 헤어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하, 성도도 적절한 선을 좀 둬야 되겠구나. 간격을 적당히 두고 약간 좀 베일에 가린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적절한 선에서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의 어떤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목회의 방식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처음 시작했을 때 불완전했던 것보다는 목회를 해나가는 방법 속에서 이게 훨씬 안정적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으니까 그것을 적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살아온 내 방식이 아닌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오면 누구를 돌이켜보자? 나를 돌이켜보자. 주변 문제 아니에요. 환경 문제 아닙니다. 좀 주의 종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목사님이 완숙해지고 계시는구나. 무르익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두 번 들어 이야기를. 한 번만 듣고 회개하면 좋잖아요. 두 번 들었어요. 자, 두 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된다. 갑자기 송 집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킬레스건을 다쳐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목사님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네. 근데 안 하려고요. 기도를 한번 와서 받고 좋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절뚝거리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다. 절뚝거리면 기도해달라고 와야 맞는데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몇 달을 계속 절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어요. 기도를 받겠다고 할 때까지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간증을 할 때 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 이거 하고 있었다잖아. 본인이. 왜 안 나서? 왜 이러는? 왜? 근데 기도 받고 회복했는데 가서 운동을 또 한 거예요. 운동을 또 하고 축구를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요. 본인이 또 나가서 운동하다가 또 다쳐오고 나가서 운동하다 또 다쳐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가인의 분노가 생긴 거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자, 본인 입으로 딱 얘기하잖아. 내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요. 내 문제입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나서 아하,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지가 하나님과 대결했구나라는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냥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결심한 게 뭐예요? 다시는 축구하러 나가지 않으리라. 문제는 나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2번 들어야 돼? 너 죽어. 이 얘기를 왜 또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강팍해서 그래. 안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좀 회개를 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그러면 아하시아는 왜 죽은 것입니까? 그럼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직진해서 가다가 그냥 무너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영적 원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어떻게 아냐? 자, 영적 원리로 봅시다. 똑같은 암을 앓고 똑같이 전도돼서 똑같이 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재발되지 않고 다 건강을 찾아 영적으로 회복돼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얼굴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는데 중요한 건 감사를 모르고 원상태로 돌아간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오면서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팍하더라요. 강팍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죽은 영혼, 그냥 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요. 제가 때로는 병원에 찾아가 부교역자들하고 죽 쏘가지고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교회 옆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 살리려고 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1시간 지나잖아요. 피가 훅 돌아. 노랗게 뜬 사람이요. 혈액이 싹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요. 그래갖고 퇴원할 즈음이 되면 또 어떡하느냐? 또 은혜에서 쫙 멀어져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에너지 쏟아서 열심히 하면 다 살릴 것 같았어. 근데 주의 종의 열심으로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열심이어야 되느냐? 각자 개인의 열심이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목회의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어. 안 변할 수가 없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던 방식대로 하면 죽게 고생만 하고 다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열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야, 이방인은 안 돼. 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준을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 최고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하시아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 시대의 아하시아는 나야. 근데 이때 내가 아하시아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시다. 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징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시다. 그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유예 기간도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 120년의 그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을 하루아침에 퍼부으셔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부흥강사 협회에 제가 참 젊은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초기에. 근데 제가 미련 없이 그 협회에서 탈퇴하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부흥강사 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앉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회 가운데 성도가 남편을 부흥 집회 때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이 1,000만 원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를 갚으려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온 거예요. 그게 보였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걸 헌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헌금을 시켰다는 거지. 난 그 얘기 듣고 그날부로 그 협회에서 탈퇴하고 나왔어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을 1,000만 원을 찾아와서 주머니에 넣었어. 하나님이 헌금하길 원하시면요, 그의 마음 감동 주셔서 그가 하고 싶어서 못 나 지금 빚 갚을 돈인데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드리고 싶지? 그 뒷일이 생각이 안 돼. 그냥 드리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이 해석에 맞게 성령의 사역, 치유 사역도 해야 하고 이 성경 말씀에 맞도록 삶에 적용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냥 막 신령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면 저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하고 따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개인의 인생의 삶의 개인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정지어주는 그런 점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냐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일은 위임의 복이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리 가면 좋은 길이면 이 길로 가고 이리 가면 돈을 잃어버리면 가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어디에 있느냐? 자,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목회자의 어떤 영적 욕망, 탐욕의 목적을 두고 성경을 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거.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자, 이걸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포하는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집행유예 주시네? 용서하라! 그런데 내가 지금 용서를 안 하면 내게 마이너스가 오니까 집행유예를 주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유턴하고 돌아와야죠. 용서 못하는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냥 밴댕이 속같이 좁아가지고 좀 너글너글하게 좀 사세요. 후를 털고. 제가 소심한 사람이고 의기소침한 사람이었다면 저 목회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목적 향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후덜덜하게 가세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집행유예를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삽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답답한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 어떻게 하자? 뚫어. 다시 시작.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시작. 그럼요, 뚫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으시고 그리고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고 삽시다.